설명을 드립니다. 보통 매일 성경이 이렇게 큐티를 성경 말씀을 하는데 부활절과 성탄절은 부활절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던 그 마침 네 권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4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고난 스토리가 있는 그 성경과 부활절 고난주간과 이것을 맞춰 놨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매일 성경을 따라서 큐티를 하면 그 성경과 교회 절기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은 사복음서에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다 있지 않아요. 네 권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과 그 2년밖에 쓸 수 없는 거죠. 그 나머지는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책으로 성탄절 때 큐티를 할 수 있도록 성경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골로새서예요. 이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편지입니다. 바울의 옥중서신 네 권이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도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묵상을 했었는데, 이 골로새서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죠. 그 중에서도 각 편지들마다 우리가 이 편지의 주된 주제가 뭐냐를, 어떤 것은 주제를 잡기가 어려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책도 있지만,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론 혹은 구원론,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얘기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의 주제는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기독이라는, 우리 기독교 할 때 기독이에요. 그 기독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를 중국식으로 한자로 음차해 온 것이 기독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음차해 오듯이 잉글랜드를 영국으로 음차해 오듯이 아메리카를 미국, 이렇게 한자로 표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한글은 그리스도예요. 영어는 크라이스트고 그리스어는 크리스토스입니다. 그것을 기독이라고 음차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톨로지, 기독교, 크리스트교를 기독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론 혹은 기독론, 골로새서의 주제입니다.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기독이다. 예수 기독,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고유명사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내시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그 특정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 고유명사입니다. 예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식으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세주란 뜻입니다. 물론 그 원래의 의미는, 메시아의 원래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왜 누구한테 기름을 부었냐면 대표적으로 꼭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선지자들, 예언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이런 사람들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인데, 왜 기름을 부었냐 하는 것은 신적인 하나님의 권위가 그 사람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심부름꾼, 우리가 요즘 용어로는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에이전트예요. 하나님의 사도라는 의미로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예언자,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런 사람들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메시아라고. 그런데 심지어는
바사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이방 왕이죠. 이 고레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을 시키고 그들을 너희 나라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했던 고레스, 세계사에는 사이러스라고 하는데, 이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마저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나의 기름 부은 고레스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나의 기름 부음, 나의 메시아 고레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면. 그러니까 고레스도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구약 시대에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 여러 명인 것은 우리가 이거를 보통명사라고 하죠. 하나인 것은 고유명사고, 예수는 고유명사예요. 메시아는 보통명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말라기에서 구약 성경이 끝나죠. 신약이 오기까지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어요. 성경이 기록이 없어요. 성경이 말씀이 없다 해서 침묵기라고 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어두운 암흑시기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그때 이 400년은 역사상으로 아주 어두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바벨론에서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계속해서 제국들에게 있어 열방의 제국지에서 지배를 받던 암흑시대. 그 400년 동안에 알렉산더 대왕의 뒤를 이은 시리아의 셀루쿠스라고 하는 왕조가 지배를 했는데, 그때가 가장 고난, 우리는 일제 36년도 그냥 험악한 세월이잖아요. 그것의 10배에 가까운 400년 동안 그 침묵기 암흑시대에 우리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구해줄 사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라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 소망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를 구원해 줄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누구를 보내주느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에이전트,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해요. 메시아를 기다려서 조금만 이상한 사람, 특이한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이 메시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아들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구원자. 그 뜻이 뭐냐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 예수만 있는 거냐? 그 예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관사 그 예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 소문자 그 예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예수, 여기도 예수. 성경에도 보면 예수가 여러 명 등장합니다. 나중에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다른 동네에서 태어난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에요. 그건 역사상 다 잊어버렸어요. 나사렛 예수. 그래서 사도행전 앞부분 초창기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예요. 예수님을 특정하는 거죠. 그 나사렛 예수가 구세주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른 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다른 건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만, 나사렛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뭐였냐?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원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Jesus is Christ. is가 들어가는 거예요.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에요. 근데 이게 다 빠져요. 그리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이름처럼. 그리고 이제 다른 그리스도, 다른 메시아는 다 메시아가 아니고 이 나사렛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에는 대문자 크라이스트를 쓰는 겁니다. 고유명사처럼 되는. 그래서 이제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붙여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 하면 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생각 안 하고 누구든지 다 그 나사렛 예수만을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보통 명사였던 것이 역사상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개념적으로 철학적으로 만들어낸 분이 아니라 역사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군가,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기독이 어떤 분인지를 짧은 편지지만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이 골로새서를 읽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라는 지방에 있는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고 그래요. 바울의 서신이 모두 13권이 있는데 13권 중에 특이한 어떤 의미에서 특이하냐면 다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세웠거나 바울이 개척자예요. 바울이 세웠거나 혹은 바울이 적어도 바울이 세우진 않았어도 다른 사람이 세웠어도 바울이 가서 양육을 했거나 그런 교회들이에요. 바울의 편지가. 그런데 두 권 로마서와 골로새서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저는 이거를 아주 한국교회의 고질 좋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좀 부정적인 요소도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에요. 그게 뭐냐면 본교회라는 의식이에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만 본교회를 잘 섬겨야 된다. 잘 본교회 본 적도 없으면서 그 본교회예요. 그러면서 멀리 갔다가도 주일날 되면 꼭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11주도 꼭 본교회만 해야 되고 본교회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도 있지만 물론 지역교회가 있어요. 뭐 우리 포도나무 교회 무슨 게 다 지역교회죠. 이 로컬 처치라고 하는 지역교회는 다 개별적인 교회로 독립되어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관념이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우주적 교회의 통일성, 우주적 교회의 하나됨도 우리가 여전히 믿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고 해야 됩니다. 골로새는요, 바울이 개척하지도 않았고 바울이 양육한 적도 없는데 골로새를 개척한 사람은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그 교회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내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내가 한 번도 양육하지 않은 교회지만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게 뭐예요? 골로새서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라고 하는 거죠. 골로새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라가 나오죠. 에바브라에게 이 골로새 교인들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가 되고 양육했던 사람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4장에 가시면요,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편지를 썼느냐? 골로새 교회가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어떤 위험이냐면 이단에 의한, 이단 사상, 잘못된 생각들에 대한 그릇된 신앙에 오염될, 우리가요, 감염은 병연군,
바이러스에만 감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책이나 좋지 못한 말, 대화, 드라마, 영화를 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감염될 수도 있어요. 건강했던 사람인데, 아주 건전했던 마음인데, 건강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도 마음도 병들고 생각도 병이 듭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였어요. 1장 4절에 보면 1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듣고 하나님께 들을 때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골로새 교회 너희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와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골로새 교인들이 얼마나 성도 간의 사랑이 풍성한지를 에바브라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도 간의 사랑,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 있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 많이 듣던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신앙의 삼원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도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이 골로새 교회에 잘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이는 좀 더 우리가 좀 특정하면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되죠.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 대한, 소망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골로새 교회를 칭찬을 해요. 그렇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2장에 가보시면요, 2장 8절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에 오염된, 그리스 철학의 그 당시 헬레니즘, 헬라 세계였으니까요. 그리스 로마 사회에 가지고 있던 그리스 철학 중에 그리스 철학에 오염된 기독교 이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표방은 해. 기독교인이야. 기독교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독교를 어떻게 믿냐면 철학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 버섯이 아니에요. 영지, 영적인 지혜,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이란 뜻이에요. 그노시스, 그노시시즘 하면 영지주의가 되는데, 영지주의,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 지식,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필라소피라는 말이 지혜를 사랑하다는 뜻입니다. 지혜, 필라소피, 필하모니, 필라델피아, 이런 게 다 사랑하다, 러브의 뜻이 있어요. 뭘 사랑하냐면 위즈덤, 지혜를 사랑한다. 철학, 필라소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철학의 그 영적인 지혜,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 지혜를 사랑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신비한 지식, 너희들은 모르고 우리만 알아. 이게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다른 교회들은 다 틀렸고 우리만 있다. 우리한테만 와야 14만 4천에 들어오고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가 영적인 지혜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와야 된다. 그 지식은 헬라 철학에서 영향받은, 그래서 기독교를 논리화하려고 하는, 기독교는요 성경이 논리적이지만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그걸 설명하려고 하면서 거기에 물들은 이단 사상이 영지주의예요. 초대교회 1세기 우리 성경의 신약시대에 굉장히 큰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인데,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하는 영지주의적 이단에 대한 대항이 있었고요. 14절,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다 누가 지키는 걸까요? 어디서 강조해요? 유대교가 강조합니다. 율법을 강조해요. 2장 11절에 보면 할례 얘기가 나와요. 이 할례 얘기 다 율법이 강조하는 거죠. 2장 21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뭐 하면 안 되고 이 뭐 하면 부정하고 다 율법에서,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기독교가 있어요. 유대인 크리스찬, 유대인에서 온 기독교인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다 버리지 못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주주의, 철학적 이단과 율법주의적 이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은 어떤 거냐면 예수 너무 좋아요.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좋다. 예수를 구세주로 맞이해야지. 그런데 예수님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예수님은 믿지만 철학이 좀 필요하겠다. 지혜가 필요해야 되겠다. 지식이, 자, 그리스 철학이 그런 논리적인 것. 그래서 예수는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좋아. 예수님 구세주 맞지. 예수 믿고 자유롭는 건 좋아.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된다. 예수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수 믿지만 절기도 지켜야 되고, 예수 믿지만 안식일, 초하루 이런 거 먹을 것도 구별해서 먹고 만지는 것도 이해해야 된다. 율법주의적인 것이.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를 믿지만 철학적인 노예가 됩니다. 예수를 믿지만 율법적인 노예가 돼요. 갇혀 삽니다. 억눌려 사요.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을 편지로 써서 알려주는 것이 골로새 교회다. 바울이 자기가 전도한 교회만,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가르친 교회만, 본교회 의식만 있었다면, 굳이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쓰는 게 카톡 보내듯이 그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대는 편지를 쓰는 종이도 귀했고 잉크도 귀했고, 그리고 그 편지를 썼다고 해도 우리가 우표 한 장 붙이면 보내는 우편 제도가 없어요. 다 인편입니다. 사람이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전달할 때 자동차 타고 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과 온갖 어려움, 강도의 위험, 가는 사이에 오랜 시간 동안 경비도 많이 들고, 그 편지를 보내는 것은 우리 시대의 편지가 아니라 1세기 2000년 전의 편지는 비용도 많이 들고 위험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자기 교회의 의식만 있었다면 이러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친자녀라고 하는 그 의식이 때문에, 그 형제 의식으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가 4장까지 있는데요. 앞부분에 인사와 기도가 있고, 또 뒷부분에 보면 기도와 마지막 권면과 인사에, 중간에 본론 부분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1장 13절부터입니다. 1장 13절부터 4장 1절까지가 바울의 본론 같은 거예요. 근데 1장 13절에 그가라고 시작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붙인 거예요. 제가 어디서 책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붙인 거. 그가 본문. 그가 누구겠어요? 그런데 1장 13절의 그가와 오늘 설교 본문 15절부터 읽었는데 15절의 그는 다른 그는. 1장 13절은 그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1장 15절은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자른 거예요. 그가 본문이 쭉 23절까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1장 23절까지. 근데 1장 24절에 나는 시작해요. 나는 누구겠어요? 편지를 쓰는 바울이죠. 그래서 나는 본문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바울의 자기 간증을 섞어서 자기 결심, 자기 결단,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가 어떻게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나는 본문이에요. 나는. 바울의 이야기, 바울의 간증적 이야기가 2장 5절까지입니다. 2장 6절부터는 너희 본문이에요. 너희는 누구겠어요? 바울이 내가, 너희는
골로새 교인들이죠. 골로새 교인들에게 2장 6절에서부터 4장 1절까지인데 너희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본문이 있고 내가 본문이 있고 너희 본문이 있어요. 이게 본문, 이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본문은 바울의 간증적 이야기라고 했고요. 2장 6절부터 너희 본문은, 그러니까 하나님, 그가 보면 하나님, 또 그리스도는 이러이런 분이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살겠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 그래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2장 16절 그러므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 본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래서 골로새서를 한 줄밖에 설교할 수 없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본문이라고 하는 1장 13절에서 2장 23절 중에 13, 14절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장 13절에 그가 하나님이에요.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들, 예수의 나라,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흑암의 권세,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국적을 이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국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래 옮기게 된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 예수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이 있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셔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군중의 배고픈 창자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 일도 하셨어요. 그러나 한 번도 내가 사람들의 경제 문제,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쳐셨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도, 나병 환자도,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지만, 많은 병자를 살리셨지만 내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러 이 땅에 왔노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신 일도 많이 있지만 내가 가난한 자들의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노라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일은 경제적인 이유나 정치적인 이유나 어떤 사회복지를 해결하고 사회구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우리의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신 예수가 누구냐? 15절부터 이거를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기독론의 아름다운 시라고, 이게 우리말은 그냥 이렇게 산문처럼 되어 있지만 헬라어를 읽으면 굉장히 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냐?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그 기독이 누구냐? 1장 15절부터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는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창조됐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 형상과 같이.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도록? 담도록, 하나님의 형상 같이. 그래서 우리의 지향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인 척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 근대사의 일 중에 하나가 동학사상이에요. 동학의 모토는 인내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거예요. 인내천.
이건요 세계사에 어디에도 볼 수 없는 휴머니즘의 극치입니다. 인문주의, 인간 사상, 인간을 이처럼 인간이 하늘이다. 이게요 인간 휴머니즘으로 보면 참 뛰어난 사상이 있지만 기독교 성경으로 보면 그것은 틀린 겁니다. 인간은 하늘일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늘인 척하면 안 됩니다. 인간을 하늘로 높이면 안 돼요.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 그렇지만 인간을 반대로 인간을 낮춰도 안 됩니다. 인간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인간을 비인격화로 떨어뜨리고 인간을 물건 취급하고 인간을 짐승 취급하는 모든 것은 악한 거죠.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봉건주의 사회에 인간을 물건 취급해서 종으로 노예로 사고 팔았습니다. 인간의 인권이 없던 시대에 인간을 하늘이다라고 말하는 동학사상은 그 시대 그야말로 혁명적 사상이고 그야말로 세계사에 볼 수 없는 너무나 우리 한국의 귀한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늘일 수 없다. 인간을 하늘로 섬겨서도 안 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같이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의 형상 그분은 한 분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himself예요. God himself. 하나님 그 자체이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이 말 때문에 먼저 나신 이라는 말 때문에 이단이 많이 나왔어요. 봐라, 예수님이 나왔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됐다. 예수님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물 중에 으뜸이지만 하나님이 만들어낸 존재 아니냐. 이 말 번역에 나신이라는 것 때문에 먼저 있는 분입니다. 먼저 있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요. 예수님을 신은 신이지만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 신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걸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세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의 이유도 그분이고 창조의 목적도 그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세요.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그 자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17절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선제성이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만물과 그분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18절 그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머리가 그분 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당연히 머리의 지시를 받는 머리를 따라가는 몸이어야 되겠죠. 그가 근본이시니 the beginning,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됐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를 때도 이스라엘 왕이 나셨도다 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경배하며 성탄에 많이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나사렛 촌장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을 우리가 이스라엘 왕으로 섬기는 것은 단지 그야말로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던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33살에 33세에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은 청년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세대가 가지 않아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한 세대가 가지 않아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그야말로 세상, 종교, 문학에서는, 인문학이나 혹은 인류학에서는 그 예수를 신격화, 분명히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지고 배고프고 졸리고 하셨던 분이에요.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하셨던 분입니다. 슬퍼서 우시기도 하셨던 그 인간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으로, 이거를 세상식으로 하면 신격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게 부활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생명은 부활에 있고, 그 부활은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탄절도 기념하고 뭐 절기로 감사절도 있고 이런 것 있지만 무슨 교회사에서 나타난 것이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를 기념하라 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뭐예요? 부활이에요. 기독교의 생명은 부활에 있고, 그 부활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리라. 만물의 으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는 만물의 으뜸이에요. 이것이 기독론, 그리스도론, 기독론의 총합니다. 그런 그분이 19절,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안에 들어요. 이런 걸 합동이라고 합니다. 수학에.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2장 19절에도 보면 2장 9절에 그 안에,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에요.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죠. 신성의 어떤 거를 예수님께 넣어준 것이 아닙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께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어떻게 했냐면 육체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지만 그분은 신성의 모든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차등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교리적으로는 한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무슨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는 높은 분이고 예수님은 신은 신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좀 낮은 하나님이 아니라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께 거하는, 그야말로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형상으로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분은 누구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은 누구냐?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1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기뻐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이 화목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20절에 보면 화목이 목적이에요.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게 방법이에요. 대상, 화목의 대상, 하나님과
화목의 대상이 만물입니다. 만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만물을, 그래서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피곤해졌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만 낙원을 상실해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 중에서 인간을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인간을 특별히 다루십니다.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연은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인간이 저주를 받죠. 남자들에게는 수고해서 땀 흘리는 저주를 받고, 여자들에게는 해산하는 고통. 그래서 인간이 괴로움과 고통에 놓이게 됐어요. 인간이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자연이 저주를 받은 것과 다르게 자연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너희가 원수되었을 때,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육체, 그 육체가 어떤 육체예요? 만물의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는데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삼중 세 가지로 설명해요. 거룩,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 세 가지를 세 번, 이게 최상급이 없다. 최상급, 우리가 비교급 최상급이 있어요. 더 좋은, 아주 좋은. 근데 그 최상급을 표현하는 것 중에 반복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가장 거룩하다는 표현이죠. 그 거룩하다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삼중의 표현으로 우리를 참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시고, 원수였던 우리를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은 만물을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원수된 우리들을, 인간을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성도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 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 만일 너희가, 이게 하나님의 목적을 미리 설명을 다 했어요. 그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만물의 하나님의 형상이고 교회의 머리고 그리고 만물의 으뜸이신데, 그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를 기록한 다음에 23절,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 바울은, 그래서 그 나 바울이 24절부터 그래서 나는 본문이 있다고 그랬죠. 나는 이렇게 해왔다. 이렇게 살았노라. 이렇게 살겠노라. 자기 간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됐습니다. 너희가 이 복음에서 굳건히 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리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리라. 그래서요, 성경을 잘 읽으려면요, 국어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하리라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22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려 하신 일,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교회의 머리고 만물의 으뜸인데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특별히 원수됐던 너희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 하시는데, 그러려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고
굳세게 서고 너희가 들은 바 그 복음의 소식에 그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근데 너희가 흔들리고 있다. 믿음에서 지금 그 바른 믿음에서 곁길로 가려고 한다. 그게 뭐냐? 그릇된 철학, 그릇된 율법주의, 일부러 겸손함. 그래서요, 율법을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척해. 그러니까 외식이죠. 아니,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초하루만 잘 지키면, 안식일만 잘 지키면, 할례만 받으면, 어떤 의식만 행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독교도요, 주일만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신앙에 열심히 신앙 생활한다고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기독교 안에도요, 예수 복음으로는 부족하니까 현대는 경영학도 필요하고 심리학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예수는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하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는 세상의 학문이 필요하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책은, 구원의 소식은 성경으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필요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왜?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시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속량을 이루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셔서 우리를 흑암의 세계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또 건져내사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한 절, 만약 너희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을 다 하셨어요.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입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 감사 예배에 골로새서의 이 기독론을, 물론 그 뒤에 바울의 나는 이야기, 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본문의 이야기는 제가 다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이 기독론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그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남은 시간, 우리 오늘 26일이니까 며칠이 더 남아 있습니다. 골로새서 14분이면 읽습니다. 좀 더 빨리 읽으면 10분 내에 한 번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같이 묵상해 보시고 한 해의 마지막을, 한 해의 마무리를 말씀과 함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